네,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한 명씩 예배 자리에 나와왔었던 터라 아쉬웠는데, 오늘은 또 어쨌든 우리 의찬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지내고 있고 한 주 한 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분명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혹은 어떻게 찔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로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들려짐의 축복이에요. 들려진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최근을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를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이후에 큐티의 말씀 등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또 얼마나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 어디에서든지 들으셨을 테면 주일 설교부터 내가 매일 읽는 성경과 큐티와 혹은 인터넷으로 듣는 어떤 성경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모일 뿐이고 훈련은 계속되어지고 나는 갇혀있고 외박, 외출, 휴가는 가뭄의 단비 같기 때문에 사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금 우리의 이 시간보다 먼저 될 때도 많고 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저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는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 듣고자 하는 자리에서 너는 그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있냐? 이 질문은 하실 것 같아요. 들을 만한 때에 들어라. 듣고자 하니? 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엔딩의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엔딩의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에 다다랐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마무리되는 이 장면은 엔딩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2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소아시아로, 이집트로, 로마로,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여러 땅으로, 그리고 유럽 전역을 거쳐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와 심지어 지금 아시아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어요. 즉 복음의 목적은요,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전해진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들려지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기에.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들었으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 듣고자 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사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그냥 한 주 매주 이 시간대에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설교의 말씀이 그냥 한 시간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셨을 그 주간에도 사도행전은 이어져서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으로 마무리되어지죠.
이 마무리하면서 맺어진 복음의 목적과 결단과 의미와 과정이 그냥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웠던 일이고 뭔가 바울의 열심과 그런 것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동일하게 역사했고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들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들려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말씀은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져야 합니다. 본문 23절의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우리는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이사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갇힌 자 되어 돌아다닐 수 없는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듯 했어요. 왜? 혼자 끌려왔으니까. 그 주변에 그를 수족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혼자 끌려왔습니다. 혼자 끌려온 과정 가운데 그에게 남아있던 것은 뭐였냐?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갇힌 자였지만 그곳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혹자는 말해요.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피곤해서 제가 좀 사정이 나아지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제 긴장이 좀 풀리고 여유가 되면, 남은 시간이 생기면 듣겠다고, 찾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0% 그렇진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 상황이 좋아져야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열려야 말씀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실 그 앞서서 복음에 대한 직면과 복음에 대한 부딪힘과 내 실존에 대한 문제가 내 어떤 연약함과 완악함과 지금 주어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명확한 나의 실존이 드러나야 듣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요. 들리려고 할 때 들립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나서 들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큰 오산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 읽기 전에 앞서서 히브리서를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았대요. 근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뭐랑 결부시키지 않아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지만 유익하지 않았대요. 말씀을 들었지만 끝이 아니래요. 진짜 들려야 들린 건데 이것은 믿음과 연결될 때 비로소 들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었다, 혹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냥 취사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들었다, 그럼 사실 그건 진짜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들은 건 뭐냐? 부딪혀봤을 때 들린 거라고 이야기해요. 부딪혀봤을 때 나의 실존과 나의 완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상황이 견지되었을 때 비로소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유명한 강사가 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와서, 물론 그분들의 영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겠죠. 그치만 결국에 내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부딪혀봐야 돼요. 덕지덕지 붙은 게 있다면 떨어내고, 진짜
들리게, 진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영국의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는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 문제가 아니다, 듣는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문제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했을까? 뭐 성경이 대단해서, 성경이 무오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고 찾고자 할 때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나의 사정을 먼저 거기에 대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부되지 못해요. 연결되지 못해요.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그냥 되는 대로, 좋으면 좋은 거지.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기복적인 설교와 기복적인 주장과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은 수호신 정도가 되면 돼. 하나님은 그냥 날 지켜주시는 분이면 돼. 하나님은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면 돼. 복음은 그걸 위한 계단에 불과한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렇게 고꾸라졌는데, 죽음으로 향해 가는데, 심판으로 향해 가는데, 영원한 단절로 향해 가는데, 당신의 아들을,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당신을 찢어발기심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게 고작 그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죄를, 또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자 선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로 했던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쳤을 때 이건 정말 내가 봐도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었어 라고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창조주가 창조주 자신을, 아니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멈춰서라고 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따르라고 손짓을 한다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길로 너를 초대함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과연 안 들릴 수 있을까? 듣지 않고자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안 들린다면, 뭔가 막혀 있다면, 생각해보지 않게끔 한다면 나를 막고 있는 그거를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 대한 가치와 사랑이 있는데 그걸 막고 있어서 내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걸 회파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보고 타협점이나 접점을 찾고자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리신 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머스트예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만 들려지지 않던 막힌 담들이 있다면 그것이 허물어짐으로써 진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는 그냥 좋은 말에서 기복의 신앙에서 멈춰 있었다면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줘야 돼요. 둘째, 말씀은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은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28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지금 메인자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하면 다 듣지 않아요. 전한다고 다 믿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렸다면 반드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말씀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으면 들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길은요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조차도요 당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변화가 없거나 뭔가 껄쩍지근하거나 뭔가 막힌 것 같다면 그것은 들었지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사실 그것과 멀어져 있고 지금 내가 사실 그거대로 안 하고 있고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하겠지, 다음에는 하겠지, 시간이 되면 하겠지라고 하는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여러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약벳이라고 되어 있는 곳,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폈기 때문에 그 앞에 장을 보시면 3장 15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354페이지 35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요 없던 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뭐였냐?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인도하심을 받고도 결국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첫 세대, 처음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 광야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 밟습니까? 못 밟습니까? 못 밟아요. 못 밟아요. 누구만 밟아요? 정탐꾼들 중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곤 다 못 밟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첫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사라져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 95편 7에서 11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걸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진짜 안 되겠구나, 못 들어가 라고 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마, 불순종하지 마, 거절하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들어야 돼? 지금. 제가 나중에 조금 짬도 좀 차고 교회도 좀 편하게 나오고 할 때 그때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이등병이라면 이등병의 때에, 일병이라면 일병의 때에, 상병장이라면 상병장의 때에, 오늘 마지막 예배지만 마지막 예배라고 끝이 아닌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인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해야지 했던 결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죠? 없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해보셨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것 중에 얼마나 행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상태였던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완고한 상태였던가를 인정할 때 비로소 뭐를 할 수 있어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구나. 되겠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받아 이제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걸 하는 데가 교회라고요. 예배 예식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다른 말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신앙 공동체예요. 같은 말, 같은 뜻, 그걸 통하여 서로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성경의 말을 빌려서 몸이라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선택된 대로 우리가 서로 함께 보고 듣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 말씀은 결국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결국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마무리 엔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 32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비록 육체로서는 갇힌 자 되었고 그 집에서 제한받았지만 복음은 제한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가운데 이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방해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을 가둬놓았던 이런 제한된 상황이 방해할 수 있었습니까?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진짜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되지 않아요. 마치 계속될 일들임을 암시하듯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왜요? 복음이 들려지고 이에 반응하고 또 새롭게 이를 전하고 또 반응하고 이걸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게 반복됐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거고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들려졌냐? 라는 거. 들려져야 들려줄 수 있는데 나는 정말 들려졌냐?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5년 됐으니까 10년 됐으니까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50년 하신 장로님도 복음이 뭔지 설명하지 못하다가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나서 어찌할꼬 고백하셨다. 이전까지는 직급이 올라가면 믿음 있는 것 같았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고 내공이 있는 것 같았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말씀은 들려진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온 이태를 언제예요? 2년을 갇힌 자 되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귀양당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걸 우리가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아,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들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사실 딴 데 전해진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될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겁니다. 믿으세요? 그럼 그대로 정말 될 겁니다. 이건 우리의 기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실제로 나타내실 때부터 지금 2000년 후까지 그대로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은혜인가, 복인가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선포한 저도 그렇지만 들은 여러분들도 들려졌으면 좋겠고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며 전하며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 아프게 계속 복음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복음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요, 복음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없고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마주하지 않으면 누가 마주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 인하여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이방인한테 간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 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 소중합니다. 근데 들려져야 한다면 그런 자리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말씀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도 거절이다? 나중에요. 지금은 당장 좀 미루는 것도 거절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거절한다면 뭐가 지금 나에게 거절하게끔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내가 잘라낼 때 들려줘요. 정말로. 잘라내는 것이 무조건 막 이렇게 막 혐오스럽게 막 와닿지 않게만 느껴지시지 마시고 들려져야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말씀을 토대로 내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